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가장 절실하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그래서 꼭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들의 생활의 영역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저마다 정말 간절히 절실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곧 머지않아 곧 중간고사를 보게 될 텐데 특별히 중학교 1학년 아이, 2학년 이제 시험 보는 아이들, 우리 주영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가 성적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적에 막 1등하고 2등하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우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쟤는 공부 잘하는 아이다. 벌써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간절한 바람 무엇일까요? 그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잘하다가 경기가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 부도 맞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지금 딱 2억 3억이 필요한데 그 2억 3억이 내 통장 안에 딱 들어오는 거 간절한 바람 아닐까요? 불임 환자들에게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간절히 절실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에게도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으면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면 그를 통하여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아브라함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내 사라가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불임 환자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괴로운 기다림의 세월에는 큰 대가가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계속 기다리는 덕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간절하게 절실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희생하며 기다렸고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소원 성취입니다. 간절히 바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간절히 바라서 그 아들을 얻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간절히 원해서 그래서 기도해서 좋은 집을 얻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아들을 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결코 잘못된 일들이 아니죠. 축복할 일이지요. 이보다는 못하겠지만 저도 꽤 많은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저의 마음은 40일 작전기도,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기도 끝에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 신혼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절실하게 요구하는 소망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치료되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내 통장에 지금 3억만 들어오면 지금 내 사업 문제 해결되고 내 가정의 모든 경제가 이제는 해결될 텐데, 이것만 좀 입금되면 너무 행복할 텐데, 아이 하나만 가지면 너무 행복할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만 갖고 있으면 더는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뭔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중에는 바로 온리의 개념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텐데, 그게 온리예요. 온리. 대학만. 내 몸이 치료되어지면 너무 행복할 텐데, 온리예요. 온리. 건강, 치유만. 내 통장에 3억이 들어오면 너무 행복할 텐데, 온리예요. 온리. 3억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바로 그 온리가 우상으로 둔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온리라는 거예요. 온리. 근데 그 온리가 둔갑해요. 무엇으로 둔갑해요? 우상으로 둔갑해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 사람 마음이 선하다고 그래요. 누가 저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선하다고 그래요?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죄성 있는 그러한 인간들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상이 뭘까요?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무슨 목상, 그리고 불상, 십이진상. 우리가 강원도 속초에 자주 가게 되는데, 자주 가던 중에 가장 빈번하게 가는 곳이 설악산입니다. 근데 설악산에 가기 전에 그 입구에 보면 신흥사의 큰 그 좌불상이 하나 있죠. 청동으로 만든 너무나도 큰 불상인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기도원 만들고 싶어. 그 불상을 뽀개버리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유건이를, 우리 승우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가서 물론 우리가 그 문화를 문화재로 보면서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냥 영적으로 보면 그냥 뽀개버리고 싶어. 뽀개버리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요, 기본적인,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마음 안에는 그러한 의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 앞에서 막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형상. 성경적으로 보면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록 등등 많은 형상화한 우상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대신 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란 신상, 어떤 형상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톨릭 성당에 들어가면 여러 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에요. 성당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처럼 섬겨요. 보니까 그 앞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기도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죄인을 어떻게 경배해요? 그러므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천주교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천주교를 이단으로 정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이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구원파 그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이단시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이단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진리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신상, 형상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 즉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평생 소원, 사랑하는 사람, 돈, 성취, 성공, 권력, 기호식품들의 기호, 취미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면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진짜 무서워요. 형상으로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저 우상이다 하고 우리는 먼저 경계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제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경계심에서 좀 멀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친다면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형상이 아니었어요.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때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질게. 그건 너희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려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일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다 같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훼. 근데 이 단어는 세 개의 히브리 단어가 합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예히라는 말인데요. 그는 존재할 것이다.
하프라는 말인데 그는 존재하고 있다. 와 하야라는 말인데 그는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안에 그는 존재했고 그는 존재하고 있고 그는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분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소개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 자 저를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나 앞으로 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무엇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전능하심, Almighty.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은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강을 이루게 하셨고 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조건을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렇게 광야 40년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돌아서 그렇게 힘들게 가는 그러한 여정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사실 그 40년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딱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광야와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선진 문명, 그야말로 세련된 문명. 우리 세련된 거 좋아하잖아요. 응? 바알 문명이 바로 그 안에 들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정말 자신들이 메뚜기 같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 같이 보인 거예요. 광야 40년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근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선진 세련된 문명 바알 그 문명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도 메뚜기 같이 보였던 것이지. 광야 40년은 어떻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동일하게 바알도 같이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셨고 기억하세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도 계셨고 가나안 땅에도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하심으로 우리를 어제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일 또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스스로 안전장치로 걸어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살고요, 못 들으면 죽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스스로 안전장치를 걸어둔 모든 것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요, 나의 간절함이 반영되어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말고 무슨 다른 신이 있겠습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바알 우상이 존재합니까? 풍요로움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나의 그 간절함이 만들어낸 우상이 바알 종교라는 거예요. 바알 신 없습니다. 무슨 신이에요. 근데 바알 종교가 있잖아요. 왜 그 종교가 있냐면 풍요로움을 간절히 원하는 나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실체를 성경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같이 읽어요. 시작.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그 간절함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 여러분 한번 머리들 좋으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서 그 우상에 말한 적이 있냐? 눈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서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삼림에서 뵌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우상이 우상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그것이 둥근 기둥과 같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여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주거나 그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 실체도 없는 그 우상에 사람들이 절해요. 거기에 돈을 갖다 바쳐요. 영혼을 갖다 바쳐요.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그냥 어리석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최후를 이렇게 경고하셔요.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 저주가.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워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근데요, 이건 참 재미있는 건데 저 어려서 보면 그 특별히 좀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친구 집 놀러 가면 그 할머니나 어머니가 그 불상을 집에다 모셔두고 뭐 거기다 물 한 컵 떠나놓고 막 이렇게 비는 사람들 많이 봤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그 후손이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안 돼요. 자녀들이 고통받아요.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워요. 한 인생을, 한 가정을 멸망시켜 버린대요.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계시록 말씀 볼까요? 계시록 말씀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실까?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를 죽여버린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최후예요. 자녀를 죽여버린대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이 일들을 통해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은 무슨 반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를 봐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끔찍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알아. 사실 우리가요, 형상으로 나타난 우상은 숭배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얼마 똑같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가슴 떨려 하지 않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떨려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긴장되어야 돼. 근데 여러분, 긴장하지 않잖아. 얼굴이 평안해. 긴장하지 않아.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은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했던 것,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해야지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상 삼지 마세요. 목사님, 저 우상 삼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상 삼는 사람들 많아. 자식 새끼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우상이 우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영적인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 가면 영적인 사각지대가 잠옷이래, 잠옷일. 그곳에 들어가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냥 엄마만 들어가면 되는데 꼭 아빠도 같이 들어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예배 안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애들이 예뻐 죽어. 막 떠드는데도 예뻐 죽어. 고집 피우는데도 예뻐 죽어. 예배를 못 드려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한 예를 들 뿐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우상 반드시 제거하셔요. 무섭지 않아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그 자녀들을 제거하시려고 한다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상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제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잡아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잡아라. 창세기 22장 2절 시작. 만약에 여러분 돈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물질 가로 열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부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가로 닫고 등등등.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우상인데 하나님이 그거 다 제거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종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의 그 우상, 그 온리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러면서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어요. 한나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평생 소원 하나가 똑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 하나 두는 게 간절히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나 자신이 불임환자였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 가정과. 그래서인지 아들에 대한 바람은 간절함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여운 삭도를 그의 머리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기 지금 한나가 마음 10절에 보니까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보통 이상의 기도였어요.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은 진짜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아들이 없으니까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아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도한 대로 간절히 바라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로 누구를 받습니까? 사무엘을 받지 않습니까? 어렵게 본 자녀일수록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뻐했던 것처럼 그 못지않게 예뻤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정말 환장하게 예뻤을까요? 이삭과 여러분 비교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저 언저리 찜찜한 구석이 한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 약속이었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한 약속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실 분들이 절대로 아니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키세요. 우리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고 세례 받잖아요. 약속했으면 지키려고 몸부림쳐. 다는 못 지키지. 그러나 여러분, 다 못 지키니까 아예 그냥 안 지켜버리는 거하고 그래도 못 지켜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지키려고 약속했으면 지키려고 몸부림쳐야죠. 우리 연초에 직분자로 서명하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이 직분을 시작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그분의 그 성실하심.
밥 먹듯이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때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요. 근데 아예 그냥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그건 회개해야 마땅한 모습이야. 하나님께 한 약속은 한나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사무엘이. 미치게끔 사랑스러웠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 간절히 바랬던 사무엘이 이삭이 될 수 있었던, 우상 될 수 있었던, 그 온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가 그 주인을 바꿉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다음 말씀, 이게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받았으면 드려야 돼. 이게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받았으면 드려라. 지금 한나는요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체인지 오너. 주인을 바꾸면 그 평생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한나가 그 환장하게끔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작.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 잡는 게 아니라 홀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인임을 깨닫고 그 순간 체인지 오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평생 간절히 바랐던 이삭은 분명히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었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만약에 없다면 주신 선물이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야.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인 바꾸셔야 돼요. 제자 훈련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야. 주인을 바꾸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고 왕 되게 하는 것, 즉 주인 바꾸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흑암의 땅에서 하늘을 삽니다. 한나가 주인을 바꿀 때 결국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길이 전무후무하리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인을 바꿀 때 숯불에 뿔이 걸린 어린 양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인 바꾸면 손해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인 바꾸면 여러분 축복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쉽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 바꾸세요. 여러분 주인 바꾸지 않으니까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왜?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워요 그렇게? 모든 문제를 그냥 단 한순간에 다 그냥 해결하고 풀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혜도 없어요. 지혜가 있어도 그것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이 설키고 얽히고 인생이 복잡해져 버리는 것이지. 근데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아가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드라이빙해 나가신다면 그것처럼 쉽고 단순한 게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인 바꾸세요. 주인 바꾸세요. 다시 한번 물으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시오. 그 문제는 이거예요. 결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결국 주인 바꾸기예요. 결국 순종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날마다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러나 그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주인 바꾸세요. 주인 바꾸세요. 그래야 안전해요. 안전해요.